성경이 말하는 심판, 저지먼트, 지난 주간에 크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심판, 저지먼트란 게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잘잘못에 대한 판단입니다. 잘한 거다, 잘못한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잘했다고 정하고 잘못했다고 정하는 거, 그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저지먼트예요. 달리 말하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겁니다. 시시비비가 뭐죠? 옳을 시자에 아닐 비자예요.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다 하는 거, 그걸 가리는 거, 그게 뭐라고요? 심판이에요. 심판하니까 그냥 엄청나게 보지 마시고, 그게 저지먼트예요. 이미 살펴봤지만 성경에는 다양한 심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피고로 하는 그런 심판도 있지만, 기억나시죠? 여러분과 저를 피고로 하지 않는 심판도 많습니다. 특히 지난 주간에 살펴본 미래에 집행될 굵직굵직한 그런 심판의 대부분은 여러분과 저하고는 관계없는 것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천이 뭐예요? 누가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은 그냥 쉽게 풀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사람,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게 뭐라고요? 크리스천이요. 크리스천. 크리스천은 자기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자신의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신 그분 덕택에 야곱의 고난 기간, 야곱의 고난의 때 이렇게 표현된 그 기간에 집행되는 심판의 피고가 아니에요. 거기 복습란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표현된 말이, 이는 그때 세상의 시작 이래로 이때까지 없었고 지금도 없고 또 전혀 없을 그런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큰 재앙이 쏟아지는 심판이 집행될 것이다 이랬어. 예수님이 직접 유대인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 심판의 피고가 우리가 아니라는 점, 우리는 하늘로 가고 난 뒤에 있을 그런 심판이라는 거. 왜? 그 전에 새 몸으로 바꿔서 하늘로 데려가니까. 이 심판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들을 나한테 해당된다고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제발 부디. 그리고 이 기간 뒤에 집행되는 이교도들의 심판, 거기 복습란에 요엘서 3장 12절에 나온 거, 소위 말하는 민족들의 심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피고로 삼지 않아요. 왜? 거기 읽어봐. 말 그대로 누구의 심판이요? 이교도들의 심판이요. 성경은 누구를 이교도, 이방인 이렇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야.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을 이교도라게, 이방인이라게, 때로는 민족들이라고도 표현해. 거기 이교도들의 심판이라고 나오잖아요. 고로 그 심판의 피고도 여러분과 저는 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말한 야곱의 고난 기간 끝, 그 민족들의 심판은 천년왕국 시작 전에 있는 요 민족들의 심판 역시
그들을 피고로 하는 심판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대상으로 심판이 아니라는 거. 이제 그리고 나서 뭐가 있어? 1000년 동안 예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천년왕국.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늘의 왕국. 그 천년왕국 끝쪽에서 집행되는 사탄의 주도하에 벌어지는 반란 전쟁에 대한 심판. 거기 복순만의 계시록 20장 7에서 9절이 있는 말씀 보여요? 그 심판 역시 여러분과 저를 피고로 하지 않는다. 거기서 특히 그 심판에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들, 그 중에는 저 마곡이란 땅에 곡이란 놈도 포함됐다고 나와. 그 표현에. 그놈들이 일으키는 전쟁에 대한 심판이요. 여러분과 저를 피고로 하지 않아. 그리고 나서 그 심판 집행되고 조금 있다가 뭐 있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들에게 집행되는 소위 말하는 백보자 심판. 우리 번역본에는 크고 흰 왕자 심판 그랬어. 그것도 여러분과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심판이다 그랬어. 제발 그런 굵직굵직한 심판을 보고 내가 피고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이미 그런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는 건진받았다고. 건진받았다고. 아마 받을걸? 이러지 마시고. 아마도 이런 심판 겪지 않을 것 같아? 이따위 말하지 말고. 이미 이런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법적 판결이 나와 있다고. 간단히 말하면 반복하지만 크리스천은 이런 심판들의 피고가 아니라고.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의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과 화해가 된 상태예요. 그런 여러분들은 진노의 심판은 물론이고 지옥 삶이란 응징도 이미 면제받은 상태예요. 고로 복습 쪽에 언급된 그런 심판의 상황에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거. 아시겠죠? 특히 그런 심판들은 참고 1에 나와 있는 자들이 피고들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심판하실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자들을 심판하는 거지 여러분과 저를 이때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보세요.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한테 뭐가 있다고? 진노가 있다고. 그 자들한테 진노를 쏟아붓는 그런 재앙 심판이 있게 된다고. 벌이 있게 된다고. 여러분과 제 대상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심판들을 면제받으려면 어찌하겠소? 딱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돼. 크리스천 되면 돼. 그래서 시편 2편 12절 말씀 봐봐. 아들이라 불리신 그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춘다고 말은 받아들인다고 말이요. 영접한다고 말이요. 그 명령 해놓고 그 다음 조건이 뭐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안 받아들이면 그분께서 분노하시리니.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좀만 있으면 머지않아 그분의 진노가 어째 타올라. 우리 데려가고 난 뒤에 7년간 유대인들 중심으로 재앙심판 쏟아지고 그 뒤에 민족들의 심판이 있고
또 1000년 동안 쭉 가다가 끝쯤에 또 심판 있고 또 심판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곧 있어. 우리 데려가고 난 뒤에 바로 재앙심판 쏟아지니까. 그분의 진노가 타오를 때 너희가 그 길에서 소멸되리로다 그랬어. 그러나 그분 안에 신뢰를 두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절대 이런 심판 받지 않는다 이 말이요. 거기 여러분 시편 2편 12절에 둘째 줄에 머지않아 라고 나와요. 영어로 but a little 그랬어. but은 only의 뜻이에요. 아주 작은 시간, 고작이야 쬐끔 시간 이 말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곧 이 말이에요. 머지않아. 그걸 갖다가 시간을 말하는 거지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번역본에 뭐라고 돼 있어? 여러분 번역본에 보면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그랬어. 그러면 진노가 많이 타오르면 괜찮고 조금 타오르면 안 괜찮고 그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해하겠어요? 나중에 저 아가서 3장 4절 같은 데 보면 but a little이 이 시간을 말한다는 게 나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머지않아 곧 이 곧 오시구나 이런 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정도로 번역하면 말이 안 돼요. 조금 타오르면 뭐 피해가 덜하고 많이 타오르면 피해가 아니요.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그냥 진노하시면 다 끝장나버려. 이해하시겠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만이 미래에 계획되어 있는 이런 진노의 심판과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로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히브리서 9장 28절 보면 그리스도가 나오고 좀 더 가다 보면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로 돼 있어. 여러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 첫 번째 나타남 언제였어? 2000년 전이었어. 아시겠죠? 그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몸 바꿔주러 오신 거예요. 데려가려고. 이미 죄 문제 처리된 사람들 데려가려고. 그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죄하고 관계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그러고 나서 7년 뒤에 또 오시잖아. 세 번째로 오시잖아. 세 번째로 오셔가지고 막 죄 문제 또 다 처리하시잖아. 심판하시고. 뭐 세 번째로 오실 때는 뭐하고 관계가 있어? 죄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 보시오.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로 그랬어. 뭐 이 오심은 우리를 위한 오심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 이해하겠어요? 다시 오신단 말을 다시 예자 써서 재림 걸잖아요. 재림은 둘로 나눠져야 돼. 근데 이거 대부분의 이 나라 교회당 참석하는 사람들이 둘로 못 나눠서 탈이요. 이거 명백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시겠죠? 고로 이거 사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쏟아지는 그런 심판들은 여러분과 제가 피고가 아니라는 점 아시겠죠? 그래서 기뻐하라는 점. 대신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지난주간 봤던 말씀이요. 우리가 다 할 때 우리는 크리스천들을 말해. 고린도 지역의 크리스천들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반드시 예외 없어.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다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면 심판받아야 돼. 이 말이죠?
뭐 지금까지 언급된 이 굵직굵직한 심판들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끝난 후의 것들이요.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집행되는 것이 아니요. 이것들은.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아직 이승의 삶인 이 인생이 안 끝난 크리스천한테는 심판이 아예 없나요? 이 땅에 지금 몸 바꿔지기 전에 우리한테는 아예 심판이 없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두 번째로 오시기 전에 또는 자기 인생 숨 끊어지기 전에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냐고요. 심판이 없냐고. 잘잘못에 대한 어떤 판단, 시시비 가리는 일이 없냐고. 그래서 있어요. 있어요. 진노에 따른 벌이 지옥 영생이나 환난 통과는 아니지만 있다니까요. 여러분 계시록 3장 19절에 하나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뭐? 징계하느니라. 여러분들 책망하고 징계하는 게 벌 주는 거요. 그게 뭐요? 심판이요. 잘잘못에 대한 판정이요. 이해하겠어? 있다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일수록, 우리가 부모도 새끼 사랑할수록 잘못하면 혼내잖아요. 심판하잖아요. 똑같아. 그래서 있어요. 그 벌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는 안 나와 있어. 하지만 있어. 히브리서 12장 5에서 6절 보세요. 그리고 자식들에게처럼, 요 사람 새끼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권면, 하나님이 권면하셔, 권하고 하셔, 그걸 너희가 잊었도다. 지금 히브리서 기록자가 이 수신자들한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권면을 잊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면 사항이 뭐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권면하셔?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라. 가볍게 보지 마라. 그 말은 반드시 뭐 하신다는 소리요? 징계하신다는 소리요. 또한 네가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께서는 그분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분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크리스천마다 어쩐다고? 매질하신다. 잘못하면 채찍질한다. 똑같은 말이야. 매질한다. 그 말은 벌 준다 이 말이야. 벌 준다. 뭐 이런 벌을, 이런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뉘우치고 용서 비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싹싹 비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 분명히 크리스천한테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요. 제 미래에 우리 죽고 난 뒤에 있는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을 보면, 여러분 저 고린도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들 성경에 보면 제일 개판이었어.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의 크리스천들하고 비슷한 그런 행태들을 많이 보였어. 그래서 바울이 뭘 하겠는가 봐봐. 이런 까닭에 그렇게 개판으로 크리스천 생활을 고린도 지역 크리스천들이 했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뭐가? 약하고 병든 자가 많고. 여러분, 야, 이거 이 땅에 있는 크리스천한테 내려지는 심판의 결과가 뭐요? 막 병들어. 혹시 뭔 병 가지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어. 물론 자기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걸린 병 말고요. 또
또 잠잔 자가 많도다. 성경에 잠잔다 하면 코 앓고 자는 것도 있고 숨 끊어진 것도 있어. 이거 하도 잘못하면 바로 데려가버려. 심판으로 죽여버려. 이럴 수도 있어. 거기서 누가 빨리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했을 수도 있어. 물론 자기가 관리 잘못해서 빨리 가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해하겠죠? 그건 명확하게 기준이 제시 안 됐지만 좌우지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한테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뭐 심판하신다고 말은, 벌 주신다고 말은, 책망하신다고 말은, 징계하신다고 말은, 그 전에 화내신단 말 아니요. 좀 세게 말하면 진노하고 경노하신단 말 아니요. 분노하신단 말 아니요. 그것의 결과물이 벌이제, 심판이제. 어쩔 때 그러시겠어? 언제 화내시오? 하란 건 안 하고 하지 말한 건 할 때, 다시 말해서 뭐 할 때? 불순종할 때 진노하시는 거예요. 더 확장하면 불순종할 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하고 심판은 요 동전의 앞뒤 관계예요. 거기서 진노하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뭐 하셨다? 심판하셨다 이 말이에요. 진노에 따른 벌을 내렸다 이와 같은. 여러분 요 벽에 뭐라고 써있어? 성경 공부하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안 해. 벌 주신다니까. 어떤 내용의 벌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도하라 그러죠. 안 해. 벌 받아. 어떤 벌인지는 몰라도. 또 세상 동화되지 마라 그러잖아요. 세상화 되지 말라고. 근데 세상에 푹 빠져 살아. 벌 받는다니까. 시기 질투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남이 막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막 그랬어. 거기서 교만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교만이 뭐요? 앞에 있는 상대방 시피 보는 거예요. 그 말은 지를 높이는 거예요. 교만이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어쩔 때는 에이 저런 놈들은 하나님 벌 받지. 나는 저놈보다는 낫지. 그런 것 자체가 교만이야. 이해하겠어? 그 자체가 자신을 어쩌고 있는 거예요. 상대보다는 높이고 있는 거. 그거 큰 죄예요. 그러지 말라고. 또 막 탐욕 부리,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러죠. 거기서 막 가진 것 만족 못하고 막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응? 다 때려치우고 그냥 교회 다니고 오시고 다 때려치우고 지일만 하고. 이것도 벌 받아. 다 벌 받는다니까. 또 말씀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전하라고. 안 와요? 벌 받아요. 다 심판 받는다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의 벌이냐가 안 나와 있지만 뭐 벌만 죽었어? 잘잘못에 대한 판정이 심판이니까 잘하면 뭐 상조 복조. 그래서 뭔 일 잘 풀리고 잘 되면 내가 하나님한테 잘해서 그런갑다 생각하셔. 나한테 상 주셨구나 생각하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쏟아부어준 사랑대로 은혜대로 보답하지 않을 때 화내신다니까. 진노를 발휘하신다니까. 내가 받은 베네핏이 있어. 어떤 혜택이 있어. 근데 그것에 보은하지 않으면, 감사하고 고마우지 않으면, 배은망덕하면 벌 내리세요. 거기서 세상 속에 빠져 살아도 마찬가지고. 거기 구약의 한 구절 한번 봐볼까요? 역대기하 32장 24에서 26절. 히스기야 나오죠? 히스기야는 유대인들 왕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잘 따랐던 왕 중에 한 명이에요. 하나님이 예뻐했던 왕 중에 한 명이라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
병들어 죽게 되니까 막 하나님한테 싹싹 빌어. 좀 더 살고 싶다고. 그래서 15년 더 살게 해줬어요. 응? 거기서 뭐 싹싹 빌면 어째요? 심판을 안 하시든지 미루든지 한다니까.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어 죽게 기도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고 그분께서 그에게 한 표적을 주셨더라. 이게 15년 더 살게 해준 거예요. 이해하겠죠? 근데 25절 가봐. 지가 잘해서 나선 줄 알아.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모든 게 이제 잘 풀리는 게 지가 잘해서든지. 이게 교만이에요. 마음이 높아진 게 교만. 자기에게 행해진 은혜대로 보답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가 받은 베네핏이 있는데 보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하여 그에게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있었더라. 진노가 있었더라 말은 뭐가 있었다고? 심판이 있었더라 말이요. 그러면 또 이제 빌어야겠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의 교만에 대해 자신을 낮추었더라. 싹싹 빌었더라 말이요. 또 그와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다 그러하였더라. 그래서 진노가 히스기야의 날들에는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는 이제 심판 재앙이 안 쏟아진 거예요. 그 뒤에는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해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베네핏대로 보응하지 않으면 여러분 땅에서 심판받아요.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보실래요? 와, 야고보 사도가 지금 하나님 말씀 기록했는데 우리한테 간음자들이라고 해. 간음자들. 누구는 또 막 성질내고 내가 언제 간음한 적 있냐 이러고 그랬지. 여러분들 세상하고 막 이렇게 짝짝꿍 하는 거 이걸 간음한다게. 여기서는 너희 간음남들과 간음녀들아, 이렇게 이 간음자들아,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 딱 보니까 세상 친구가 되는 것이 세상과 간음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임을 너희가 알지 모르냐. 원수 적한테는 화내고 심판하는 것이 바로 주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뭐이니라? 원수 적이니라 그랬어. 이 사람들은 심판받는다고, 벌 받는다고. 거기서 와, 세상화 되지 않아야겠구나. 내가 좀이라도 세상에 막 빠져들어간다고 생각되면 나한테 벌이 내릴 수도 있겠다. 그때는 얼른 회개하고 용서 빌고 바로 잡아야겠지, 자신이. 좀 더 보면 구절만 몇 개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8절 봐봐. 하지만 다투기 좋아하며, 여기서 다투기 좋아한다고 말은 보세요. 컨텐셔스 그 말은 너가 옳은 말 누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진리를 말해주면 막 토달고 에이 그게 아니고 막 우긴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이 여기 있어. 다투기 좋아하면서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이 되어 있었고 이런 놈들. 크리스천이 그런다니까. 불의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뭐? 경노와 진노. 이거 가만 안 놔도 거기서 이건 인생 끝나고 난 뒤의 일이 아니라 그 인생 과정에서 벌 준다니까. 시시각각 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셔. 성품이 참다가 너 안 되겠다 하면 벌을 줘. 심판을 가하셔.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유의 고난을 당하면 잘 생각해 보시오. 그래서 잠언 18장 6절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다툼 속으로 들어가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자식들이 막 다퉜어. 논쟁하고 자기 주장하고. 근데 그런 자들의 입은 매를 부르느니라 그랬어. 이렇게 하도 보면 매 맞는다니까. 이게 심판이야. 이것이 분명히 심판이 있어. 거기서. 근데 여러분,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선하셔. 누구든지 회개하고 당신을 부르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요. 뉘우치고 용서 빌면, 회개하면 다 그런 자들한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요. 거기 시편 86편 5절 다윗의 고백을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주여 하나님, 당신께서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시며 당신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요. 혹시나 내가 벌받을 짓거리를 했으면 바로 용서를 빌어, 회개해.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주변만 살펴봐도 죄악이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응징, 곧 심판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잖아요. 세상 둘러보면. 왜?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 미워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뀌어서 그럴까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럴까요? 아니에요. 불쌍하게 여기는, 가엾게 여기는 그런 마음, 즉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니까 그래. 오래 참는다고 말은 사람들한테 돌아설 기회, 뉘우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모르고 진노가 표출되는 그런 심판 같은 따위는 있다 없다, 없다 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것을 모르고, 여기서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런 진노하심이 바로바로 임하지 않으니까 아예 에이 나쁜 짓 해도 괜찮더라, 좀 더 해불자, 이렇게 악을 행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전도서 8장 11절 뭐라고 돼 있어요?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빨리 집행되지 아니하니까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속에서 악을 행하려고 완전히 고정되어 있도다. 작정을 해. 그래서 진짜 큰 벌 받아요. 이러면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과는 달리 사람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은 뭔가 어떤 처리 방식이 굉장히 더디셔, 뭐 심판한다고 하더만 에이 뭔 심판이 있어, 그래서 그건 일부의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과는 달리 당신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더디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놈들은 진노와 경노로 갚은다 하면 바로 갚으신다니까. 단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사 아무도 망하지 않고 모두가 멋에 이르기를,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아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나가면 매를 벌고 있는 거예요. 매를 벌고 있는 거. 아둥바둥 살려고 애쓰지 마시오, 여러분. 세상에 푹 빠져갖고. 거기 제가 참고 2에 What is life? 그 라이프 인생이요. 이 세상, 이승에서의 삶이요. 그게 인생이요. 인생이 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 요 인생의 특징이 뭐요? 야고보서 4장 14절 보시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해요. 당장 내일 일을 몰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건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없어지는 뭐요? 수증기에 불과한 거예요. 내일 하고 모든 거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잘하시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어쩌요? 벌거벗은 채로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은 채 나오잖아요. 이 세상 떠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에 따르면 7, 80년 정도 주어진 이승의 삶 동안 뭔가 이루겠다고 아둥바둥 하다가 결국은 빈손으로 떠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전도서 5장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왔던 대로 그는 그가 왔던 그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가리라. 이게 사람이요. 그리고 자기 수고 중에서 새 빠지게 일해갖고 막 이루게 해놓은 것 중에서 자기가 자기 손에 들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인생이요. 그래서 여러분 아둥바둥 살지 마시오. 하나님 뜻대로 사시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지금까지 산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멍청한 사람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주 하나님 만날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생은 짧지만 다음 생은 영원하거든요. 어떻게 살 것인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결론은 간단하죠. 주 하나님 위해서 일해야죠. 그래야 이 땅에서 혹시 나한테 가해질 이런 벌이 면제될 수 있어요. 주 하나님에서 일해야. 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은 심판자시라니까. 거기 디모데후서 4장 1, 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 부분 잘 보셔야 돼. 내가 하나님 곧 그분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디모데 너한테 명하노라 그랬어. 지금 바울이 쓴 편지요. 어디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명령을 하고 있어. 누구 앞에서 명령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군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오셔서 당신의 왕국에서 심판하시는 심판자시오. 거기서 여러분 제일 힘든 것이 이런 게 있어. 번역을 안 해요. 영어를 이렇게 한국말로 옮길 때 가장 힘든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시오? 가장 힘든 영어 단어 삼총사가 and가 있어. and. 보시오. and가 나왔어. 지난 주간에 곡하고 마곡을 and로 묶었어. 곡앤 마곡을. 근데 이걸 평소 하듯이 and를 와, 과 그래봐. 곡과 마곡. 곡과 마곡을 대적하라 하면 둘을 대적하란 한국말이 돼버려. 그러잖아요. 거기서. 근데 마곡의 곡을, 마곡 땅의 곡, 서울곡 말고, 서울철수 말고 광주철수 이런 식이요. 마곡의 곡을 대적하라 하면 하나를 넣은 것이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도 곡엔 마곡 돼 있고 저렇게도 곡엔 마곡이 돼 있어. 영어로는 and 번역 죽는 거예요. 보시죠.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God 그리고 and가 있어. 뒤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고 나왔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Father 하나님, Son 하나님, 스피릿 하나님 세 분인데 한 하나님이요. 그러죠? 셋인데 하나라게 이게 미스터리예요. 그럼 보세요. God 하나님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나왔어. 근데 사이에 end가 있어. 이건 뭐라고 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봐.
여러분 한국말 느낌이 둘이 하나야. 둘이잖아. 둘. 근데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그래봐. 뭐 둘이 하나야. 하나 되잖아. 근데 이렇게도 사이에 엔드가 있고 저렇게도 엔드가 있어. 사람 죽이는? 엔드만 그런 줄 아요? 전치사 of나 for 이 삼총사가 번역할 때 제일 어려워. 너무 어려워. 거기서 그런데 그냥 엔드 나오면 다 그리고 와, 과 이러고만 해놓으면 안 돼. 동격 나타내는 곧 다시 말해서 엔드도 많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뭐 인과관계도 많고 어쩔 때는 그냥 그러나 그런데 역접관계도 있어. 얼마나 힘든 줄 아시오? 뭐 여기는 지금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언급한 하나님은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분이라니까? 이 내용 봐봐.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분. 어디서? 당신 왕국에서.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부터. 끝에도. 그럼 누구야 누구? 바로 선이라 불리는 그 하나님이요. 이해하겠어? 바로 거기 뭐라고 해주라고? 내가 하나님, 다시 말해서 누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하노라 이렇게 해주세요. 이해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 번 봐봐봐. 조금만 봅시다. 하나님이 나왔어.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 사이에 엔드가 있어. 근데 하나님 옆에가 파더가 있어. 이러면 뭐 헷갈릴 거 없잖아요. 그럼 뭐가 뭐 하면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고 번역하면 되잖아요. 분명히 둘이니까. 거기서 그럼 또 하나? 하나님이 나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 사이에 엔드가 있어. 근데 하나님 옆에 세이비어, 구원자 이러고 나왔어. 우리가 보통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로 부르는 하나님은 선 하나님이요. 갓 나오고 세이비어가 옆에 있으면 아 구원자 하나님. 다시 말해서 누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다 나와 지금 말한 것이. 근데 그냥 앞에 갓만 나오고 뒤에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왔는데 사이에 엔드가 있어. 이럴 때는 문맥을 보고 따져야 돼. 문맥을 보고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인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인지. 근데 문맥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확률은 적어. 그러면 스피릿 하나님이 빠져보니까 스피릿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까 언급할 필요도 없겠고. 이해하겠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근데 이 부분들 번역본들 보면 전부 다 하나님과 뭐라고? 디모데후서 4장 1, 2절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려. 그래서 한번 여러분 번역본 유심히 한번 봐봐봐. 그래서 하나님 나올 때 굉장히 힘들어. 이거 잘 하셔야 돼. 어떤 명령을 했어 지금 디모데한테? 말씀을 어쩌라고? 선포하라고. 때를 가리지 말고 시도 때도 없이 긴급히 하라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고면하라고. 나가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어쩐다고? 벌 받는다니까. 벌 받아. 벌 안 받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어떻게 살아 읽었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아 너희는 굳건하라.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면 반드시 잘잘못에 대한 판단이 심판이니까 상 내리신다고. 언제? 이 땅에 있을 때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몸 바꿔서 데려간 뒤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시상식 할 때 상 줄 수도 있고. 이해하시겠어요? 이 땅에서 복 받을 수도 있고.
그 복이 마음의 복인지 물질의 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다 잘되면 하나님 덕분인 줄 알아. 이렇게 해야 돼. 네가 잘해서 잘된 거 아니야 이 자식아. 이렇게. 결국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순종의 삶이 마땅한 삶이죠.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내 안에 심어진 하나님 말씀인 이 페이스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시다. 그래서요. 거기 골로새서 3장 2절 그리고 4절에서 5절 말씀 뭐라고 나왔어? 너희의 애착이 뭐요? 워낙 사랑하고 아껴 내가. 그러니까 거기에 딱 붙어 있어. 사랑하고 아껴서 단념할 수가 없어. 사랑 애자에다 붙을 딱 달라붙어 할 때 붙을 착자예요. 이것은 못나. 내가 하나님을 포기해서 였다 이 말하고 말이야. 그 애착, 너희의 애착을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어디?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것들에 두라 그러잖아요. 제발 세상적인 것에 그냥 딱 붙어 살지 말라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선 하나님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 뭐라 그랬어 거기?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나타나리라. 뭐 함께 나타나려면 그 전에 어찌하겠어? 올라가야지. 그 전에 이해하겠어? 함께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 여기는 뭘 땅에 있는 지체라겠어? 음행하고 불결하고 무절제하게 애착 가지고 악한 욕정 가지고 막 욕심 부리고 탐욕을 우상숭배라 그래. 욕심 부리는 걸 더 애쓰는 걸 이거 죽이라고. 이러지 말고 살아라고. 뭐 이러지 말고 살아라는데 만약에 여기 해당되는 것에 근처라도 가면 또 여러분 보고 또 내가 언제 음행했어? 내가 언제 뭐 불결하게 살았어? 이러지 말고. 내가 언제 무엇에 애착 가지고 살았어? 이러지 말고. 다 그렇게 살고 있어 지금. 회개하라고. 그래야 벌 안 받는다고. 그래야.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어. 항상 여러분과 저한테는.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장막집, 여러분들 우리 요 몸뚱아리를 장막이라 그네, 집이라 그네. 이 집이 해체될 날이 있다 그네. 말은 영혼 몸이 분리될 날이 있다고 말이요. 인생 끝날 날이, 이승의 삶이 끝날 날이 있다고. 뭐 이 몸이, 이 장막 집이 해체되면 하늘들에 있는 뭐? 영원한 하나님의 건물, 다시 말해서 손으로 지어지지 않은 집이 여러분과 저한테 있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다 그네. 이거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읽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확신하고 있어. 이 장막집이 해체되고 나면 어쩐다? 저 하늘에 하나님이 마련해둔 내 집이 있다. 건물 있다. 맨션 있다. 이걸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 우리는요. 알겠어요? 고로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마라. 제일 힘든 게 막 이 탐욕 오니까 엄청난 것 같죠.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아. 뭐든지 좀 더 하고. 이거 혹시 벌 받을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면서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아까 성경에서 그 고린도 교회 바울 편지에 하나님 뜻에 거슬러서 산 자들,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들도 많다겠잖아요. 성경에 잠잔다 할 때 1차적 의미는 뭐요? 쿨쿨 자는 것이고 2차적 의미가 뭐요? 죽음이요. 죽음이 몸의 죽음.
그래서 참고 3은 그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 참고 3 좀 봐보시오. 사도행전 13장 36에서 37절. 이는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기 자신의 세대를 섬긴 후에 잠들었다 이런 걸 알았어. 뭐 다윗이 잠들었다는 걸 어쨌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누구한테로? 잠들어서 조상들에게로 놓여져. 죽어갖고 죽은 몸이 조상들한테로 갔다고 말이오. 조상들도 거기 있는데 거리 놓여져 썩음을 보았다 그랬어. 뭐 여기 어디란 말이오 지금. 무덤이란 말 아니오. 몸뚱아리 썩으니까. 내용 알겠어요? 뭐 여기 지금 다윗의 조상들이 있는 곳은 뭐 가족 무덤이나 가족 묘지겠지. 이해되세요? 여기서 이런 데가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음부락 해보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한국말도 못 읽은 새끼들이 뭐.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바로 이처럼 여러분과 저도 어쩐다고 썩음 보지 않고 나중에 영혼 다시 복해가지고 합체돼서 올라간다니까. 그리고 시상식 거치고 나서 7년 정도 있다가 내려온다니까. 함께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올라가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그런 미래적 심판들 여러분과 제가 피고가 아니라는 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 14절. 그러나 형제자매들아 아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너희가 슬퍼하지 않도록 나는 너희가 잠들어 있는 자들에 관하여 무지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어. 거기 잠들어 있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 지금 어떤 사람? 죽은 사람. 죽은 사람들. 이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고 있다면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믿고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뭐라고?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데려오시려면 그 전에 어찌해야 돼? 올라가야 된다니까. 그 전에. 그럼 읽어만 보면 돼. 지금 잠들었다 잠잔다 이게 뭐라고 지금? 몸에 죽음 말아요. 근데 잠들었다 잠잔다가 꼭 몸에 죽음만 말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은 뭣도 있어? 관계가 끊긴 것도 죽음이라니까. 거기 비교해 누가복음 15장 24절 봐봐봐. 아들 새끼가 집 나갔다가 완전 나중에 거지 되어서 돌아와. 그래도 저 아버지가 잔치 벌여. 그러면서는 말이여 이는 이내 아들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랬어. 요 둘째 놈 어디로 저 딴 데로 갔다가 탈탈 굶고 왔는데 죽은 적 있어? 숨 끊어진 거 없지. 개고생했지. 뭐 여기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말은 어쨌다가 나하고 관계가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으면 그 말이요. 이해하겠어? 그래서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를 잃어버렸다가 뭐? 찾았다. 이런 표현이라니까. 그러니까 잔치 벌여라. 그러자 그들이 즐거워하기, 잔치 막 하면서 즐거워하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봐봐봐. 뭐라고 돼 있어?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만나기 전에 죽어 있었어. 죽어 있었단 말이 무슨 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있었다니까. 그 죽음이 관계에 이어진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이요. 그래서 그분께서 범법들과 죄들 속에서 죽어있던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오. 여러분 보고 요 죽음이 만약 뭐라면 몸의 죽음이라면 언제 여러분들 그런 적 있냐고. 없잖아요. 우리 보고 한 소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 읽다가 잠자니 죽으니 요 말 나오면 잘 파악하라고. 문맥 보면 다 읽어보면 돼요. 읽어보면 다 알아먹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막 자기 주장을, 아까 컨텐셔스, 그 다투기 좋아하고 주장을 좋아하는 그런 놈들은 다 벌 받는다니까. 바로바로 벌은 안 줘도 오래 참으시다가 이놈 안 되겠다 하면 벌 주신다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런 잘잘못에 대한 판단들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받는, 상받는, 칭찬받는, 그게 잘한 것의 심판 열매겠지.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